앤드류 워맥,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제2장, 당신의 수신기를 점검하세요. 에베소서는 이미 이루어진 관점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3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에 사용된 용어를 잘 살펴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주신은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영적인 것만을 의미합니다. 실제적인 것이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천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단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는 진리에 대한 옛 영어 방식의 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영적 세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은 거듭난 당신의 영 속에 이미 저장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미 복이 주어졌지만 당신은 그 복을 영으로부터 육적인 영역으로 끌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이 분명하고 계시한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셨다면 왜 당신은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 앤드류 목사님, 그것은 단지 그렇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런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복을 계속 기도하고 구하며 그리고 찾는 이유는 당신이 이미 복을 받았다는 것을 진실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침묵. 청중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저는 종종 청중 쪽으로 걸어나가서 앞줄에 앉아있는 누군가에게 성경을 건네줍니다. 그리고서 청중들에게 묻습니다. 이미 제 성경책을 받은 사람이 제게 와서 당신의 성경책을 가져도 되나요? 라고 묻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누군가가 당신이 이미 그것들을 그 사람에게 준 것을 달라고 하면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들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미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이미 갖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요구한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거기엔 어색한 침묵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들에게 보이시는 반응이 그러합니다. 당신은 오 하나님, 제 몸을 치유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무것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궁금해합니다. 왜 제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머리를 극적이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잠깐만,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니? 이미 이루어졌단다. 나는 이미 죽은 자들로부터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똑같은 능력을 너희 안에 두었단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황하실 수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내가 이미 이것을 그들에게 주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그것을 구하고 있단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이런 어리석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 우리가 이곳을 떠날 때 우리와 함께 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감각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혹은
어떤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거기에 계시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거기에 와 달라고 구합니다. 받기를 시작하세요. 적절한 기도는 이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말씀은 당신이 결코 우리를 버려두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며 두세 사람이 당신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성령의 특별한 임재가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임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당신께서 영적인 영역으로만 이곳에 계신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치유, 구원, 기쁨, 평강, 구속, 그리고 성령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실 수 있는 데까지 당신에게 우리를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유롭게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적절한 기도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함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영적 세계로부터 물리적인 나타남으로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라는 기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볼 수 있거나 혹은 느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성령님을 느낍니다 라고 소리치기 시작하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방금 나타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내 거기에 계셨습니다. 당신이 방금 받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당신 주변에는 텔레비전 신호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집에 있든지 차에 있든지 일하고 있든지 버스를 타고 있든지 혹은 어딘가에 나무 밑에 앉아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신호들은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오감으로 그것들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신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심지어 육적 세계에서도 믿음이 하나도 없는 불신자도 당신 주변에 텔레비전 신호들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들이 텔레비전을 가져다가 전기 플러그에 꽂고 켜서 채널을 맞추면 됩니다. 당신이 화면에서 처음으로 신호를 보게 될 때가 방송국이 방송을 시작했던 때가 아닙니다. 그 신호는 텔레비전이 켜지기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텔레비전 화면이 갑자기 깜깜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방송국에 전화해서 다시 방송을 시작해달라고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방송국의 채널을 맞춤으로써 수신기를 점검해 볼 것입니다. 만약 한 방송만 빼놓고 다른 채널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면 그 방송국은 송신장치에 문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의 텔레비전이 전체적으로 깜깜해지고 어떤 채널도 나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방송국에다 전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수신기가 잘못됐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문제의 99%가 방송국의 송신장치가 아니라 당신의 수신기 문제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수신기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송신장치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복들과 영적인 모든 복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복들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들을 송신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삶 속에서 그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문제는 하나님의 송신장치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수신기를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느끼지 못할 때 그들은 주님께로 가서 묻습니다. 오 하나님, 저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당신은 그 노래를 불러보셨습니까? 아주 멋진 곡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가사들은 구약 성경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견고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밧세바와의 죄를 회개할 때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그리스도인이
오 하나님, 당신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제발 저를 떠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에 대한 모욕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통해 그와 함께 머물러 주시겠다고 약속한 언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구약은 행위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가셨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약시대에서 말해진 식으로 영원한 구원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만약 당신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이는 당신이 언약 속에 있는 유익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신약을 믿지 않은 불신 중에 있는 것입니다. 불신 중에 기도하고 왜 더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하는지 궁금해하지 말고 당신은 믿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든 자를 구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당신에게 구원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당신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제 삶에서 당신의 임재를 감지할 만한 어떤 표시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님은 결코 저를 떠나시거나 버리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주님이 여기에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제 삶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야기하는 것은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이 저를 버리시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를 도우사 하나님을 저버렸던 제 행위를 보게 하옵소서. 제가 주님을 찾으오니 주님이 제 안에 두신 이 생명에 연결시켜 주시고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여전히 여기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복들이 여전히 여기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복들이 주어지고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당신의 위치를 방어하십시오. 여전히 싸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나가서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위하여 획득해 놓으신 승리 안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거기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이미 수중에 넣은 위치를 방어하는 것이 새로운 것을 얻고자 하는 것보다 쉽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언덕 꼭대기에 있어서 방어 위치에 이점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5명으로도 그것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위치를 얻으려고 한다면 100명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당신의 것이 된 것을 방어하기보다는 당신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정복하고자 한다면 훨씬 많은 노력들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이미 복을 받았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필요로 한 모든 것들, 즉 치유, 지혜, 계시, 형통함, 기쁨, 평강 등을 이미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영과 혼과 육체에 관한 나의 가르침은 이 진리를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난 당신의 영이 이미 얼마나 온전하고 완전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복과 능력으로 가득 차 있으며 영원토록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구원의 3분의 1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의 영은 완전히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의 영은 예수님과 일치합니다. 당신의 영 안에 그의 기쁨, 그의 평강, 그의 지식, 그의 사랑, 그의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해당하는 모든 것은 거듭난 영에 해당됩니다. 그 안에는 불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영 안에 그것들이 씨앗의 형태로 있어서 성숙해져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이미 당신의 영 안에서 이루어졌고 완전히 자랐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것들이 당신을 통해 드러나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면 당신은 제가 나누고 있는 것을 완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원칙이 아닙니다. 종이 한 장 어딘가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거듭났던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의 영 안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당신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영은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일으켰던 것과 같은 능력이 지금 당신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애써서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이미 갖고 있는 것을 믿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갖고 있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포기하든지 그것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하면서도 매우 심오합니다. 한계를 긋다. 저와 제 아내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우리는 참 가난해서 목회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께서 이미 재정적인 형통함의 복을 주셨지만 저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의 법에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몇 가지 지시들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언가를 깨닫고 거기에 맞춰 바꿀 때까지 우리는 참으로 곤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깨닫 그것에 협력하기 시작했을 때까지 우리는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온전한 성경책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베트남에 있을 때 성경책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성경책은 오래되고 표시를 많이 해둔 탓에 대부분의 성경 구절을 거의 읽을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떨어져 나가서 어떤 책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온전한 성경책도 없이 텍사스 주 세고빌에 있는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옳든 그르든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능력이 어딘가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해야만 합니다. 만약 제가 새 성경책을 살 충분한 돈에 대해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고 그들에게 치유를 보게 하며 구원을 얻게 하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보기 위한 충분한 돈에 대해 당신을 믿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이 믿음이 역사하든지 아니면 제가 여기에서 당장 죽겠습니다. 이 투쟁의 결과가 제가 계속해서 목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안 할 것인지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문제를 쟁점화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협상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 성경책에 대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결말을 말하자면 새 성경책을 살 만한 충분한 돈을 갖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새 성경책이 저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재정 상태가 아주 힘들었던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내와 저는 음식 없이 2-3주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아내가 임신 8개월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성경책을 구입하기 위하여 여분의 25불을 갖게 되는데 6개월이나 걸렸다는 것은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정적인 문제가 은행 계좌에는 1000불밖에 없는데 갚아야 할 액수는 1100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행 계좌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머니에 단 1센트도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자동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콜라병을 모으기까지 했습니다. 의심을 다루어라. 사탄은 우리에게 많은 시간 동안 재앙을 내렸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의심과 싸웠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될 거야. 넌 그것을 결코 갖지 못할 거야. 넌 성경책조차도 없어. 너는 하나님 앞에 하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런 생각들을 던져버리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나는 내 성경책을 갖고 있어. 나는 6개월 내내 끊임없이 이런 가혹한 생각들과 싸웠습니다. 마침내 저는 충분한 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 위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새 성경책을 팔에 끼고 서점 문을 나선 후에 제가 가진 것을 다시는 결단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합니다. 물론입니다. 당신이 이미 갖고 있는 것을 갖게 되는 것을 왜 의심합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 주님, 제발 저를 치유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후에 곧바로 나는 죽게 될 거야 하는 생각을 왜 가질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당신이 이미 치유받았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만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치유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도록 기다리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가 이미 이루신 것을 당신이 깨닫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고 받으십시오. 그것은 텔레비전 신호와 같습니다. 신호는 이미 전파 중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화면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전송하지 않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은 당신의 수신기 탓입니다. 당신은 제품 설명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전원을 켜는 법, 주파수를 맞추는 법, 잡음을 제거하는 법, 그리고 최상의 수신을 위해 작동하는 법을 찾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말씀을 믿고 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이 진리를 가르친 이래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은 것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하거나 행할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권세를 가지고 이미 제공된 것들이 드러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제 장남 조슈아는 아파서 죽게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질병을 대적했고 싸웠습니다. 마침내 그는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여러 해 동안 쭉 일어났습니다. 질병이 아들에게 재발한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을 구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문제는 네가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싸우는 것 대신에 치유를 받기 위해 싸우고 있는 데 있다. 너는 이미 갖고 있는 치유를 방어하는 대신에 치유를 얻고자 애쓰고 있다.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치유를 받기 위해 싸우지 마세요. 당신이 이미 치유받았기 때문에 싸우십시오. 치유를 얻으려고 싸우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당신에게 주어진 치유를 방어하기 위해 싸우십시오. 당신이 주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이 계시가 당신 안에 스며들어서 당신의 태도를 변화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